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축원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청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며 한국정원선 대표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3일 동안 하나님 은혜의 평안에 구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전으로 3일 예배 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연약하고 부족한 거로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지 못하여 싸우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여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쓰러져 있어 싸우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 살아계신 날마다 하나님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림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음을 아버지가 더 잘 아시오니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기도같이로 성숙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 없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가능하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에 부족함 없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가 날마다 하나님 확장되어 이뤄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아버지 영유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이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적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눈이 귀가 열리게 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잊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잊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기에 부족함 없게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야 되오니 아버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 성서교회로 인도해 주신 모든 지체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그 지체에 붙어있는 우리라고 하였사온데 아버지와 같이 지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나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날마다 그러므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각 지체에 일어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나라 흰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나라 민족 백성이 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열리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장하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가 날마다 이 나라로 말미암아 세계 방과 곳곳으로 하나님 퍼져나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더 힘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은 근접지 못하게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 받으시고자 불러주신 모든 아버지 지체 머리 숙인 모두에게 하나님 거저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는 은총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이나 구하지 못한 것 주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칼까지 세심 받으시는 능력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려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책을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덮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황금자 권사님과 유병원 성도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 권사님 권사로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랫동안 찬양 봉사와 청소와 그리고 음식 준비와 여러모로 하나님 불철주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의 관절을 허락하시고 건강한 관절을 허락하시고 그의 건강한 보장육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 아닙니까? 한자로 음역된 건데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만약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도 결국 헛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또 그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이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처구니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단이 찾아왔을 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잠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분. 어떤 분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꽂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그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신령함을 두어서 동서남북에서 오는 자가 예수라면 그도 예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설마 이런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밑바탕 기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개인이 해탈하게 되면 열반에 올라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너도 예수가 될 수 있고 나도 예수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예수가 될 수 있고 어때요? 예수의 도를 따르면 예수의 도를 따르면 실은 모두가 예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인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를 따르고자 애쓰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쉽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게 우리 피조물이라는 존재에서 완벽하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가 혹시나 앞으로 우리 성소교회 어떤 분들이 온다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절대 넘어가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설령 그가 요거 중요해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도 그가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하여도 그것을 마귀의 괴율에 따른 역사로 이해하셔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시면 안 된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장명소에서 지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와 그런 마귀가 이렇게 사칭하는 그런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본 도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데서도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알았으니까 다음에 몰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상기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세상에 그분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또 하시지 마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면 매주 몇 시간 그게 중요해요. 여기서 가끔 혼동하는 두 번째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닌데요, 그래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 주님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무엇입니까? 주를 높인 말이죠. 그렇죠? 주를 높인 말이 주님이잖아요. 주란 주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님이 주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혹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갖지 못한 자가 확연히 구분됐다는 것이 잘 들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은 맞는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겐 주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주인이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가 나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어떤 은사님을 보면 그가 나의 사상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주인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나의 자식이죠. 여러분 자식 주인일 때가 있죠. 나의 손주도 주인일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꼬박꼬박 월급을 나한테 주는 사장님이 나의 주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제가 일일이 다 표현 안 하지만 나의 주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주인들과 동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를 살찌우게 하여도 하나님의 반열 위에 그들을 올려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다른 차원에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 그러므로 예수님을 단순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리를 대하는 가장 정확한 인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닦아놓는 것입니다. 청소하듯이 구부러진 길을 평탄하게 하시게끔 하셨어요. 그 일을 수행한 이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은 그가 구약시대의 마지막으로 그 길을 평탄케 한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나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 이름은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론 가문의 인물로서 엘리사벳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주의 계명을 흠없이 지켰던 그렇게 사셔요. 우리 김문교 집사님, 김원 집사님 이 부부가. 아멘. 의롭고 경건한 자들. 부부 오신 분들은 김미애 목사님 사실 양에서 좀 다른 분들 안 계시네. 아 저도 부부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정지한 것처럼 요한이란 이름도 출생 전에 이미 계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갈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살았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계시하였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요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요한은 주 안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는 말하기를 이런 말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게 되어서 백성들을 준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엘리야가 신령, 엘리야가 지녔던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신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뭡니까? 능력, 여기서 찾아보니까 뒤나메이라고 나와있어요. 헬라어. 이 뒤나메이나 이 푸뉴마나 똑같이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이 푸뉴마가 가지고 있는 이 뜻은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는 어떤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능력이나 영향을 주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푸뉴마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능력으로 번역된 이 디나메이 있죠? 이 디나메이는 이 푸뉴마와 같은 능력의 뜻이 있지만 보통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능력을 말할 때 이 디나메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타인의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전수받았으며 또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복음서 지금 읽고 있으시잖아요. 사복음서를 쭉 모두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또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가 빈들에서 경건하고 청결한 나시린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가 보여준 능력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언뜻 보면 저는 그래요. 언뜻 보면 아니 사람들이 왜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언급한 엘리야의 신령과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타인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그런 주는 신령을 가졌고 또 엘리야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요 예배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준비되셨습니까? 29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말씀 맨 앞절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튿날은 뭐예요? 다음 시간. 그래서 다음 날이 이튿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이튿날에 다음 날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켜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전에는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지만 이튿날이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30살쯤 되었고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사촌 형인 것이죠. 굳이 말하자면. 그리고
예전에도 강서 시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6월절에 매년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죄 없는 분이셨거든요.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 사람은 어때요? 서로 비범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례 요한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전까지는 설마 했는데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경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0절에서 제가 의역해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제 말했었잖아.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이유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본인이 6개월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하루 전에 한 말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한 장만 넘겨보시면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하루 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한 목소리 요한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 말한 이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가 자신이 30년 동안 보아오던 예수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31절에서 다시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이 말씀 또한 합독하겠습니다. 나도부터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1절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3절 앞부분 보시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3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입장에서도 볼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예수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설마 그가 그리스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사님, 만약 요한이 잘못 판단한 것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30년 동안 그렇게 그런 사이로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는 말씀을 듣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의 영역이 뛰어나다고 해도 저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30년 동안 본 사람.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러한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저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다른 데서 찾아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 적지 마시고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끼워두시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을 때 머릿속에 장면을 이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보십시오. 전무후무한 일로서 창세 이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현상으로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때요? 오늘 본문에도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바람처럼 휙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소름이 돋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요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당신님을 형상화하셨다.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이게 육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등장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상같이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세례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성부 하나님과 왜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 짱 하고 친히 등장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듯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앞으로 펼쳐지게 될 3년간의 공생애 때의 그 많은 사건과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여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보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만약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면 믿어도 헛된 것을 믿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식을 늘 묵상하며 낮이나 밤이나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여러분들께 힘주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영접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주님이라 말하는 그분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재림하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반드시 곧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올곧하게 반듯하게 걸어가야 하는 이유, 내 형제와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예배 마치고 잠시 묵상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